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을 보면 130년간 피곤하게 살아온 참으로 불쌍한 늙은이의 나그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애굽 땅으로 얻어먹으러 이제 빌어먹으러 간 그 야곱이라는 한 슬픈 나그네 인생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무서운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뛰고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참고 견디고 애쓰면서 무단히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살아왔던 그런 한 인생이었습니다. 그토록 애써서 자기와 가정을 이루어 나갔지만 한 번의 흉년으로, 그 나라에 한 번의 흉년이 들자 그는 130년 동안 쌓았던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 시간, 그는 완전히 손을 들고 자기의 식솔들, 몇의 부인과 그 부인들이 낳은 자녀들 해갖고 72명이나 되는 식솔을 거느린 채 이제 20년 전에 버려졌던 아들, 잊어먹었던 아들 요셉을 찾아서 이제 피난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길을 가서 아들이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로 있는 그 애굽에 가서 그 애굽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애굽 왕이 네 나이가 몇이나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너무 허탄한 것을 느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빼앗을 정도로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장자 형의 축복도 도둑질해서 뺏었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그는 해왔습니다. 다른 인생, 다른 운명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피나는 노력과 개척적인 인생을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전적이었고 쟁취적이었고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이 많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야곱의 특성입니다. 그 장점의 축복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는 축복을 받는다. 노력 그리고 거기에 알파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역시 하나님이 도와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은 분명한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분수 이상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하고 빼앗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결국 복을 받아낸 것은 같았지만 그 인생 말년에 기나긴 한 번의 흉년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망가지고 나그네 길, 이제 얻어먹으러 구걸하러 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을 속인 죄, 아버지를 속인 죄, 그러므로 형에부터 죽음을 피하여 도망갔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삼촌네 집으로 피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 외삼촌네 집 그 먼 길을 도망가서 850km나 되는 그 먼 길 광야길을 걸어서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거기 가서 20년간 결국 머슴살이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곳에 가서도 외삼촌을 속이고 또 외삼촌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그 조카로부터 죽게 되니까 다시 고향으로 도망오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형을 몇 시간 속였지만 그는 아들로부터 그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20년간 속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동생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한순간 술이 취해서 자고 나서 보니까 언니였고, 그는 또 동생을 얻기 위해서 7년간이라는 또 긴 세월을, 자기는 순간적으로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는 7년간 20년간 그 자식들로부터 또한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동안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인생을 살아왔고 결국 속고 속이는 그러한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축복받는 쟁취하는 일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뺏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그는 형 에서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과 소유를 먼저 보내서 그 홀로 남아가지고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 나그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피나는 노력으로 재물을 벌었습니다. 지혜도 얻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과 진실을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거짓 신세가 돼야 할 피곤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했고 홀로 광야에서 잠자다가 결국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내리는 사닥다리를 봄으로써 그의 삶이 정말 영적인 삶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돌아봐 주신다 그러면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짓겠나이다 하고 스스로 맹세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사히 고향으로 정말 돌아왔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지켜줘서 수없이 많은 축복을 받고 돌아왔지만 그는 무려 10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는 딴 데로 갔다가 결국 거기서 세금에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어려움을 당하고 1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사실 예정대로였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42년의 목회를 마치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가려고 했던 우리 문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조금 차질이 생겨서 한두 주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이켜보면 제 인생 70이 꿈결같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한국화약공장 관사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가 인천시 고잔동 63번지 제 주민등록 처음 나왔을 때 번호가 뒷자리가 00007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화약공장이 제주도로 내려갔고 저도 그래서 같이 한국화약공장과 같이 제주도에 갔다가 학교 입학할 무렵 수복이 되고 이제 다시 한국화약공장 인천으로 오면서 제가 다시 인천으로 와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내가 청년회 때 농촌에 가서 살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 시절에 우리 시절에는 늘 데모가 있었고 그것이 싫었고 그래서 농촌 계몽 사업을 내려갔던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제가 신학에 가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천에 가서 이제 농사도 많이 짓고 가수원도 많이 이루고 가수원도 이제 열매를 딸 무렵이 됐었습니다. 포도가 있었고 사과가 있었고 주로 배농사가 주였고 뭐 딸기도 있었고 그런 많은 농사를 지어가면서 이제 막 수확할 무렵이었고
그런데 제가 그 새벽마다, 물론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도 운동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늘 운동을 했습니다. 눈이 1월달, 제가 77년인가 78년 1월달 기억이 돼요. 그때에 눈이 굉장히 무릎 이상으로 쌓였을 때인데, 그리고 굉장히 추울 때예요. 그때도 산에 가서 운동을 하고 막 내려오는데 산 골짝 여기저기서 신음소리 같은 뭐 웅웅한 소리가 들려서 찾아가 봤더니 한 대명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비닐을 하나를 쓰고 방석을 하나 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얼어 죽을 판인데, 정말 굉장히 추울 때인데, 근데 그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도로다가 비누로 들춰봤더니 노인네, 뭐 그렇게 노인네도 아닌데, 하여간 그때는 제가 노인네로 봤죠. 그런 분이 앉아 계시다가 저렇게 보시더니, 젊은이, 우리가 지금 여기 삼일체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길 보냈는지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다가 자네를 보니까 이제 해답을 얻었네. 이따 9시 아침에 밥 먹을 때쯤 지금 올라오게, 이 산으로 다시 올라오게.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저보고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신학을. 근데 저는 신학교가 있는지도 모를 때예요.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 입장이 지금 신학을 할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막 농사도 이제 겨우 배워갖고 농사도 이제 질만하고 재미가 들고, 가수원들이 이제 열매를 막 따고 아주 막지만 그 전에 가을에 막 노적같이 쌓아놓고 막 너무 달밤에 좋아서 그 기뻐했던 그러한 건데,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이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군대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애가 딸이 나가지고 이제 막 내가 안 봐주면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딸도 봐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도저히 신학갈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저 신학까지 없어, 저 신학 모릅니다. 그리고 막 돌아서 나오려고 했더니, 이 사람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죽는 수가 있어. 뒤에다 대고 그 얘기가 탁 들려오는데 엄청나게 제가 불쾌했어요. 불쾌하고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그냥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날서부터 그 소리가 내 귀에서,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죽는 수가 있어. 그것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지나서 제가 이분들을 찾아갔어요. 수소문해 갖고 찾아갔어요. 그분들이 고신칙 그 교수들이었는데, 저한테 얘기한 분이 학장이었댔어요. 그래서 그 얘기 그거 취소해 달라고 저한테 한 얘기를 취소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직도 못 깨달았네. 그건 내가 한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자네한테 준 얘기야.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냥 손발 다 내놓고, 그러면 그냥 약속같이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신앙만 할게요. 그럼 목사하라고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고 왔어요. 와서 그리고 신학을 다녔어요. 제가 도저히 다닐 입장은 아니었어요. 뭐 가손도 다 망가지고, 다 망가지죠. 뭐 제 관리를 안 하니까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제가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신학을 하면서도, 신학교에 가서도 저에게 관심사는, 목회는 뭐 전혀 목회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목회는 젖혀놓고 수도학, 그 수도하는, 기도하는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그거 논문도 제가 그 논문을 썼어요. 졸업 논문을. 그럴 정도로 그것에 집착돼 있었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3학년 말쯤 됐을 무렵인 것 같아요. 학교에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이면 내려오면 일찍 내려와서 또 농사를 짓고 그래야 되는데, 금요일 내려오다가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버스 안에서 성령이 제 속에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제가 설교 같은 걸 하면서 도저히 버스 안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중간에 내려달라고 그러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하늘산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영적인 수술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경험하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영적 수술을 제가 받았어요. 심장을 도려내는 그 고통의 그 시간이 제게 있었댔어요. 그때에 제가 비로소 아유, 저 살려주시면, 저 깨어나면 저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회길로 제가 변했어요. 그래서 목회가 시작된 거예요, 저한테. 야곱이 바로 왕에게 나의 인생 그 130년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저는 제 인생 70이 정말로 행복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저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목사가 된 것도, 특히 감독이 된 것도 정말 전혀 우리 집안에 무슨 그 연줄이 있거나 뼈대가 있거나 뭐 목회 전혀 없었던 나에게 정말 생소한 내가 그것도 추대돼 갖고 아무도 상대가 없이 감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큰 사건 없이 42년 전도사, 담임 전도사 2년 해갖고 42년인데 목회를 마치게 된 것도, 특히 목회 생활 경제적으로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제가 양문교회 갔을 때 가보니까 가게마다 다 목사님이 의상을 져놓고 가갖고 그거 갚으러 다니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좋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목회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42년 잘한 것은 없지만 또 명예에 그렇게 기선할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열심을 다하자. 한 번도 쉬어야 되겠다,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이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이 저의 목회였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접고 지금까지 한 것에 만족하고 이제 사실은 이번 주 목요일날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연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 2월 달에 아프리카 거기 학교진 것은 봉헌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의논을 해갖고 결정할 일이고, 5월 달에는 러시아 감리교회 3주 동안 강의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은 좀 푹 쉬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여행이나 다니고 좀 1년 동안 푹 쉬어야 되겠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부담감 없이 아무 사명감 없이 그냥 놀러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별장에 가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좀 기도도 받고 같이 의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알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우미리 교수라고 우리 협성대학교 교수가 하남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개척교회 하는 교회의 권사님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그 개척교회 할 때에 리모델링을 다 해줬고 지금도 제일 헌금을 많이 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거기에 그 권사님이시라고 해요. 오시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시 건설국장을 했어요. 수서개발 팀장을 했어요. 수서개발할 때에 그 팀장을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까지 불려가 갖고 수서개발을 하는데 5명이 팀이 5명인데 만약에 이 개발하는 것이 알려지면 5명 너희들은 다 영창 보내겠다, 형소 보내겠다, 각서를 썼대요. 그래서 거기 팀장으로 그 일을 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맡아갖고 수서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 가장 자기가 이미 설계도가 다 나와 있죠. 보니까 가장 요지에 땅이 4만 원이더래요. 4만 원. 한 10,000평짜리가 나왔는데 4만 원에 나왔더래요. 그때 갈등을 했다고 그래요. 이걸 그냥 사고 영창을 갈까? 지금은 그 4만 원짜리가 2천만 원, 3천만 원 가죠. 그런 갈등을 자기가 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서울공항, 이제 자기가 사임을 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서울공항 공사를 자기가 했노라,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자기 목사님이 포천으로 지금 가셨는데 지금 가서 뵈라고 연락을 해서 자기가 알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광릉내에다가 지금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150평씩 잘라가지고 8동의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래요. 산을 깎아서 허가를 내가지고 거기다 지금 별장 8개를 짓고 있다. 150평씩 잘라가지고. 그러면서 바로 저 가까운 곳에다가 온천을 지었다가 그 온천을 하지 않고 버섯 농장을 거기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절 이렇게 알고 찾아왔어요. 자기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큰 건물을 맡았는데, 중고등학교 짓는 것을 맡았는데 그때 철근이 40만 원씩 해갖고 40만 원씩의 견적을 냈는데 그 베이징 중국에서 올림픽 하면서부터 철근 값이 12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그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자기가 있다. 그래서 부도날 뻔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죽도록 충성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집은 강남에 살고 있고 이제 그곳에 지금 그래 농장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내년도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랬더니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주소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소를 줬더니 자기가 모든 서류는 다 갖추고 자기가 이미 경험을 다 했으니까, 또 건설국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좋은 친구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생각지도 않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지금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야곱과 바로가 만났어요. 바로는 왕이에요. 야곱은 나그네로 곡식 얻으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지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는 왕이고 지금 야곱은 곡식 얻으러 온 사람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런데 축복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야곱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다 목사를 세우십니까? 물론 목자로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그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복받게 하시려고 그 목사를 세우신 것이에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생아예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난 여러분들이 정말 목자를 믿고 목자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권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야곱이 그것을 갈구했듯이, 그리고 그걸 확신을 가졌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영적인 영혼의 샘이 터지는 곳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축도함으로써 복을 받는 그 축복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믿는다면 그건 신앙도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회단체와 똑같은 것이에요. 사회단체 하듯이, 그 모임 같듯이 그런 모임에 불과한 것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이제 훌륭한 목사가 오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목사님으로부터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